욕심을 낼 이유가 없어요. 열차 안에 들어왔는데 뭐. 열차를 타기 전까지의 시간들에 대하여 연연해할 이유도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열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목적지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이 구원 열차는 한 길로만 똑바로 달리는 열차예요. 여러분, 황순승이라는 사람이 왜 천국을 갔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들으셨어요. 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만 고생하고 올라와라. 조금 있다가 어마어마한 전염병도 오니까, 그래서 주상동 권사도 데려가셨고 지숙녀 권사도 데려가신 거예요. 천옥성 권사는 그걸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차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니 서로를 안이 보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양체는요, 딱 잡니다. 열차 안에서. 자기만 알아. 여러분, 감사절의 의미에 대하여 깊이 새겨보는 한 주가 되어지면서 생각이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불평과 불만을 토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비방하고 주님을 박해하고 폭행했던, 주님을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옥에도 가두고, 바울은요, 그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건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거기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회상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비방했던 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까? 폭행하고 옥에 가두고. 이게 뭐예요? 복음에 대항하는 삶을 살아간 자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었어요. 왜 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목회자인 저를 가지고 지적하나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짓이에요. 잘 몰라, 이 교회에 대해서. 저를 본 적도 없어. 그럼 와서 대화를 해봐. 소문하고 들었던 대로 똑같은가? 와보지도 않고. 이게 지금 복음에 대항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하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는 자였으나 그런 그를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긍휼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함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을 입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뽑아주신 것입니다. 감사를 아니할 수 없는 원인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집에 가서 찾으시고, 바울이 무엇에 감사하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기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사도로 택했어요. 이방인을 살리기 위한 그릇으로. 두 번째, 바울은요,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어요. 아무 일 하지 않았음에도 충성되이 여긴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다해서 충성한 자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성을 인정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도록 몰라야 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바울의 충성을 받으셨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바울을 선택했고 그를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실제 그의 삶은 헌신과 삶이 따라오는, 실제적으로 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주님 만나고 변화된 삶이에요. 바울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 우리들 각자를 이 말씀에 비춰보겠습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나는 죽을까 말까 하루하루를 연명해 살고 있는데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합니까? 제 말씀에 비춰드릴게요. 지옥으로 떨어져서 사망 권세에 빠져 살아가야 할 인생이었어요. 아니었나요? 우리가? 그런데 절간에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묵지를 돌리는 천주교 미사포를 쓰고, 난 천주교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 답답했습니다. 웃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어디에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가 이 수녀를 봐도 내가 좀 가까이 가봐요. 저 사람은 어떻게 다 포장이죠, 포장. 감정 포장, 인격 포장. 우리 그렇게 살 뻔했는데, 우리 지옥 갈 뻔했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또 점장이 집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네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시어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정확하게 구원의 도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뜰을 밟고 신앙생활하여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도록 직분까지 주시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가정과 후손과 가문을 살려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가문을 써내려갈 수 있는 죄의 보응을 치를 수 있는 회개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중보 회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희생, 헌신, 충성의
보석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감사의 삶밖에 살아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좀 부족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왜 감사의 제목을 갉아먹는 원인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오직 감사예요. 감사의 생각으로, 감사의 입술이 되어 감사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감사거리가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로 남은 삶을 감사의 삶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 되도록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김감사, 구감사, 배감사, 천감사, 박감사, 정감사, 지감사, 송감사의 가정들이 모여 천국 열차에 올렸습니다. 감사의 인생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일에 드려지는 감사 가문이에요. 감사 가정, 감사, 여러분의 사업은 감사 사업,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 때문에 감사 직장이 되어지도록 괜찮아요. 나 한 사람만 깨우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교회야. 많은 감사 교우들이 함께 구원의 열차에 올라탔기에 서로서로 내 살점이 되어 힘을 합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감사로 아버지께 아뢰는 전 교우들이 되어 미국을 살리는 일당만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의 남은 삶입니다. 자, 인사하세요. 감사의 남은 삶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자, 인사하세요. 장로님과 예은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는 우리 모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감사의 인생을 살게 하셔요. 지루하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크고 거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감사로 누릴 수 있는 자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천국을 채울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천국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자로 수많은 자들을 천국 열차에 태워 올리는 일에 생을 거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이것만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시간에 해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에다가 수많은 자들을 올려보내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자꾸 올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와 절제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인호 박사 저한테 무슨 말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영화를 보듯 전쟁 때 막 그 살아남은 이야기 막 논으로 밭으로 막 가는데 막 폭탄이 떨어지고 졸면서 내가 그걸 다 들었는데요. 그 중에 정말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옆집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집안이 좋으니까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하고 책을 주고받고 알려주고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한 책을 이 여인이 다 갖고 있었어요. 맡았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북에 살면서 김일성을 추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타깃이야. 여러분, 그 사람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수색을 많이 나오니까 그 책들을
그 옆에 있는 아주 참하고 이쁘게 생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이 싹튼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북에서 이남으로 미군들이 이제 그 피난을 시켜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위가 높고 군인에서 그러니까 그 배표를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배표. 사람들이 전부 다요. 이남으로 이제 피난을 가려고 보따리를 가지고 이제 그 배를 타러 다 나온 거야. 근데 자기가 배표를 갖고 있는 것은 한정된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 태웠는데 자기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연인이지 쉽게 말하면, 그죠? 그 여자가 책을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요. 김인호 박사 말에 의하면 꽃과 같이 아름다운 여자야. 그때 이제 마음에 흠모했으니까 그렇게 더 그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 배표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이제 마지막 자기 동지를 딱 주고, 이 한 개는 동지 하나가 타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여자가 자기 책을 지금 여기다 이고 온 여자가 타야 돼. 배표는 하나야. 내가 얼마나 이런 말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렇게 기억을 하겠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들었으면 5번 이상을 이야기한 것 같아. 배표 하나를 이제 2개에서 하나는 중요한 동지가 탔어요. 그 사람은 타야 돼. 이 하나를 가지고 또 동지 하나가 타야 돼, 그걸. 근데 사랑하는 여인도 타야 돼. 성 목사,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난 그 여자를 주지. 그랬겠죠. 그랬어야 되는데 나는 이 배가 다시 또 오리라고 생각하니 나라를 생각해서 동지를 먼저 태웠다오. 그리고 이게 분단이 돼서 올라갈 수가 없어. 내 인생이 어떻겠어? 아니 뭐 어떡해요. 그때는 뭐 그냥 말로 이렇게 한 거니까. 그게 아니랍니다. 영영 그 배는 다시 못 올라갔어. 절제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이 좀 손해보면 어때? 그쵸? 다른 사람이 앞서고 나는 좀 뒤 좀 서면 어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앞에 서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됐어요, 제가. 나는 절대로 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줄을 서도 제일 뒤에 서는 게 제일 좋아. 좋잖아. 앞에 가는 사람 따라가면 좋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좀 밟으시고 우리 뜻대로 안 되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슬프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내가 쓰임받아야 돼.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제일 많이 예물도 내야 되고 내가 목사님한테 딱 붙들려야 돼. 이런 것도 다 내가 해야 돼. 교회 렌트비 다 내가 해야 돼. 저는요 이번에 내 생애 제일로 많이 놀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한 1분만 말씀해 드릴게요. 어느 날 얘가 이렇게 걷는데 나한테 걔 참 싱거운 애야. 말도 심각하게 하네. 참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이런 사건이 지금 나의 손에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으니 나보고 해보라고 사건이 나왔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무슨 사건인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1월 7일 내년에 싸워야 될 그 변호사야. 근데 큰 로우폼이야. 그럼 안 맞겠다고 해?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 지금 그쪽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부터 내가 매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게요 3주예요. 3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전화 와요. 그래서 이름이 뭔데? 그래서 이름이 얼라나 가시야. 그래, 알아볼게, 물어볼게.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마침 그때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야. 그랬더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는 무슨 사건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변호사들은요, 그렇게 배웠나 봐. 절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얘 원래 성품이 말을 잘 안 해요. 꼭 그거는 나 같아. 할 말도 안 해, 잘. 그런데 하늘에서 알려줬어요. 강간 사건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어렵대요. 나는 그냥 기대도 안 하고 이런 게 있대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메시지를 쫙 주는 거예요. 내가 놀랬겠죠. 내가 어디서 놀랬겠습니까? 강간 사건이라는 거에 내가 촉이 탁 섰어요. 이겨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계속 나쁜 짓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승리한다. 승리한다. 막 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라. 너도 예물을 올리지만 걔도 예물을 올려라. 하도 너무나 세게 확신을 주니까 한 번도 권 목사님 말씀에서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저한테는.